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닫힌 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이 확증되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때로 의심하기도 했고 주의 사랑에 갈급한 나머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살았지만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무게가 크지요. 이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구제불능처럼 느끼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신비를 맛보며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주는데 저는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으면 어쩌나, 내 사랑이 혹시 나에게 손해만 입히면 어쩌나, 나는 사랑했지만 저는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내 사랑에 실망하면 어쩌나,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고 또 온전히 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랑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그 희망은 마침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치유도 변화도 사랑이 그 시작입니다. 행복도 번영도 풍요도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평화도 공존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가 전부였으면 어쩌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 보여주신 전부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없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제자도 있고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이끌려 가실 때 먼 발치에서 뒤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과 연루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붙잡는 그 순간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튜닉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가운과 같은 옷이에요. 이걸 무릎 정도 내려오는 옷을 입고 이제 이 허리에다가 허리끈을 딱 동여맨 게 이 옷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연루되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붙잡히는 순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어 도망갔다고요. 이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다 예수님 곁을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가져다준 위기는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막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서 한숨 쉬는데요,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과 허무감과 상실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따를 때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생계 다 내려놨어요. 가정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님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끝이야? 이게 정말 말이 돼? 나 어떻게 하라고? 이 모든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다 되돌리고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 하는 깊은 좌절감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데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요,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혼란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보였던 그 카리스마와 그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저러고 계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늘 내 곁에 함께 계실 것이라 안 계신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자기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얼마나 맥이 빠지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지 않았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이제 애써서 예수님 정말 죽으셨구나 이렇게 체념하는 순간 그들 가슴 속에 또 하나 찾아온 게 있었는데 죄책감이에요. 예수님만 제자들 사랑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붙잡힐 때 외면하고 내팽개치고 도망 나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닌데 겁먹고 주님 내팽개치고 돌아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제자들 또 괴로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제자들도 제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망연자실한 채로 넋이 나가고 맥이 빠진 채로 예전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하던 일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웬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부로 배타량이었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잡힐 리가 있나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그물을 내리면 무슨 생각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약속하셔서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고요. 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있냐고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슴에 찾아온 좌절감, 상실감, 낙담, 절망, 자괴감, 죄책감이라는 고통이 증발해 버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난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새 말씀 하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온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본심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어요. 예,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것 변한 적 없습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고 당시 두려워서 도망치긴 했지만 주님 사랑 변한 적 없습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해서 도망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이렇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물어봐 주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가 치유됐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렇게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내주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쳤던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됐습니다. 진짜 제자가 됐다고요. 그들의 그 희생으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부활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 가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과 역사는 과거의 기억과 기록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생생하게 재현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만 우리도 당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고 싶겠지요.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의 이야기예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마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던 길 위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에 관해서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데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있던 돌 무덤에 그 돌이 굴러져 사라지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지를 못 알아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둘이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주고받던 이야기가, 대화가 무엇이요? 물었습니다. 그들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제자였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낙담하고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안장하고 있던 그 돌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십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분명히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밭나무라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면서 길을 걸었어요. 저녁 때쯤 되었을 때, 해가 저물 때쯤 되었을 때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두 제자는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숙합시다. 하루 좀 머물면서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강권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유숙하시기로 하시고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떡을 취해서 그걸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 위에서 있던 일을 다시 회상해 보니까 그때 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웠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네. 그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회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 다시 사셨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식과 사랑의 친교와 나눔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미 우리 그거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을 다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과 정말 씨름하고 계십니까? 성찬의 은혜에 깊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담아 전율하고 계십니까? 성찬의 의미를 따라 사랑으로 친교하고 나누는 일에 정말 마음과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친숙한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행하고 다른 태도로 행하고 더 우리 자신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실천으로 모든 교회 활동의 근간을 이뤘어요. 예배도 이 두 실천의 압축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전반부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예배의 후반부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말씀을 먹는 성찬식은 그것이 끝난 이후에 사랑의 식탁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성찬식과 사랑의 식탁 교제와 나눔은 서로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데요, 이것 사실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귀가 먹었다는 말은 무엇을 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귀 먹은 상태로 얘기합니다. 말 더듬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제대로 들었어야 하는 말이 진실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됐겠냐고요. 진리를 제대로 들어 깨닫지 못하면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듬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7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분리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고 안수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간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고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 또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뱉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들 중에는요, 거짓도 함께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도 함께 있어요.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도 함께 있어요. 그들의 말을 분별 없이 들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귀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무심코 그냥 듣고 무심코 옳다 여기는 순간 영적인 귀는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이에요. 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늘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동행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요. 화장실에 있어도 이것 동행합니다. 제가 목욕탕, 대중목욕탕 가니까요, 아니 목욕탕 안으로까지 이걸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하는 분이 있어요. 365일 24시간 주무실 땐 이거 어디다 두시죠? 머리맡에다 두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이거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죠? 유튜브예요. 수없이 쏟아내는 영상, 그 영상 속 인물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그 메시지, 그 말,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과학 상식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건강 상식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인생살이에 필요한 이러저런 삶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영어 회화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때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분리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깥 소리에 네 정신과 마음을 다 쏟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바깥 소리에 때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때로 귀를 막을 줄 알아야 영적인 귀가 열린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댑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마음속 수다, 이 모든 것 멈추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 정신을 고요하게 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 말씀 속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그 길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주님께 주목하여 귀를 열었더니 그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 내면이 뛰기 시작하고 그들의 존재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읽던 것, 늘 보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생명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보화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주의 사역에 힘썼습니다. 우리 읽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습니까? 읽으셔야 돼요. 스스로.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설교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에 의존되어 있어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력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면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던 얘기 똑같이 또 해요. 내 삶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남의 인생에 관해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게는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직접 읽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질문하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지? 이 말씀이 나를 향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다음 단계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예수님이요, 귀 먹고 눈 먼 사람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7장 34절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만남이고 영적 호흡인데 내 필요의 순간에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되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찾아온 갈망이 생길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열리라.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뚫린다는 겁니다. 닫혀진 귀가 열려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성경의 진리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물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건 한 세트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 삶의 기본으로 훈련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영적 실천이 주님 만나는 최상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게 뭐라고? 읽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안 읽는다고 내 인생 큰일 나는 것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귓속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말에만 현혹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귀 먹은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열 차례예요. 마음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만나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방편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그 작은 영적 실천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들어야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에는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되시는 윤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 한 분 한 분 호명해 주실 때에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